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찾아보니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다. 묵시가 없다는 것은 비전이 없다는 것이지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미국의 백만장자 4043명을 조사했는데 그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첫째는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세운 사람, 둘째는 인내의 사람, 그리고 셋째는 가슴속에 불타는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참고 그리고 내 안에 불타는 열정과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날 때부터 장염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약간 비아냥하면서 물어본 거지요.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우문현답을 합니다. 같이 그 대답을 같이 읽어보실래요? 눈이 있어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숨쉬고 산다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걸어다닌다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분명한 목표, 분명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The people perish,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해요. 이 perish라는 게 바로 망해도 폭삭 망하는 거를 peris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어도 이미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것을 바로 Where there is no vision 한 다음에 The people perish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가 도대체 뭔가? 묵시가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묵시가 바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묵시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희망을 내 희망으로 갖는 것이 바로 묵시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제가 금요시면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그냥 좋은 사람 되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복주의예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시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것이 이파하랍니다. 이것을 문자적인 뜻으로 보니까 벌거숭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벌거벗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자하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다 벌거벗겨진다는 것이에요. 뭐 여러 샘플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키도 컸고요, 잘생겼고요, 효자였고요, 뭐든지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방자히 행합니다. 방자히 행해서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었지요. 그래서 벳산 성벽에서 본인뿐 아니고 본인 아들들까지 다 못 박혀서 멸문지화를 당하고 나라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형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셨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걸 비전이라 그런다고요. 뭐 우린 비전 그러면은 뭐 큰 뜬구름 잡는 걸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오늘 이 학가다 축제 주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셨는지요? 오늘 방자히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셨는지요? 그래서 오늘 전 짧게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다 똑똑한 것 같지요. 헛똑똑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며칠 있으면 발각날 일을 저렇게 남들 안 본다고 일을 저지르다가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이제 설레임으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새 생명을 부여받은 그 감격, 감사, 은혜로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일어설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 하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도 감당 못할 그러한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있는 한 대학에 가면은 정문에 After that what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그 대학 설립자가 받은 은혜 때문에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어렸을 때 어려웠대지요. 근데 어느 대학 가면은 장학금을 다 준다더라. 그래서 거길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의 설립자 되신 어느 할머니가 이제 면담을 하는 거예요. 자네는 여기 왜 왔는가? 등록금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after that what?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그 다음에 공부해야지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뭐 할 건가? 취직해야지요. 그 다음에 뭐 할 건가? 장가 가야지요. 그 다음 뭐 할 건가? 돈 많이 벌어야지요. 그 다음 뭐 할 건가? 뭐 할 건가? 뭐 할 건가? 계속 묻다 보니까 마지막 죽더라 이런 얘기. 그러면 자네는 고작 죽으려고 지금 대학을 가는 건가? 그때 이 청년이 깊은 깨달음을 가져요. 인생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죽는 거구나. 그래서 깨달음으로 자기가 깨달은 것을 후학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대학 앞에다가 After that what?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달려가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머뭇머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대가 정확한 사람은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달려갑니까? 40이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졌노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질구질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향방 없이 달려가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비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도달해야 될 종착지가 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비전이에요. 권력이 비전이에요. 스펙이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스펙 따라가니까 마지막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이 나면은 꼭 입관 예식을 제가 꼭 치릅니다. 그리고 화장터를 꼭 같이 가지요. 화장 예배, 낙골 예배 다 드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인지, 내가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교회까지 내려오신 여러분은 대박인 겁니다. 이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린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인 것이지요. 서로 옆에 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바로 우리의 미래상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우리의 비전에 달려 있다고요. 무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그것이 되려고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과정이 아닌 결과가 중요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꽁 잡는 게 매예요.
근데 우리는 매를 못 잡아도 과정이 중요하면 올바르면 되는 거예요. 서울을 못 가도 뭐로 가면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고 그것이 비전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돈으로 1등 못해요. 똑똑한 걸로 1등 못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위에 똑똑한 사람 또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요, 그 위에 힘센 사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우리는 비전의 사람인 것이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바로 천하와도 안 바꾸는 소중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두 청년이 제물포항에서 이제 인천 제물포항에서 첫 발을 내디딥니다. 그들의 이름이 언더우드 아펜젤러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죄와 어둠으로 얽혀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의와 빛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이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끊으시고 광명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당시에 조선이란 나라는 깜깜했던 나라예요. 바로 일제에 1910년 일제에 합병되기 전, 그러니까 해 뜨기 전 가장 추웠을 때 그때인데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뭐라고요? 광명의 나라, 하나님의 빛이 이 민족 가운데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136년 전 그 기도가 그 청년들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마음, 그 비전이 이제 한국 땅에 심어져서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도 십자가가 없는 나라가 없고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1등 그리고 성경책 인쇄 1등을 하는 이런 축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교회 때문에 이 나라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지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있기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에 비춰졌을 때 이 나라는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전을 갖거라.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기 힘들다고요. 죽겠다고요. 못 살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요. 너무 살만하다고요.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패배주의로 그리고 낙심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 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써봤어요. 같이 읽어보실래요? 패배자는 과거를 말하고 평범한 사람은 현재를 말하며 위대한 사람은 날마다 미래를 말한다. 아멘. 여러분은 주로 과거를 말합니까? 현재를 말합니까? 미래를 말합니까? 과거를 말하는 사람은 패배자예요.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그래서 지옥의 언어가 껄껄껄이에요.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그럴걸. 저럴걸. 내가 그때 그 남자 안 만났으면 좋았을걸. 그런데 그 남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만나고 그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게 유익인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 아내에게 고맙다 그러세요. 당신이 속삭여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이 별로 안 되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날마다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저의 비전은 가정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명품 인생을 살아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세계를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큰 거목이 되는 꿈을 하루도 안 쉬고 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겁니까? 아빠 찬스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저의 꿈, 저의 비전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가다 축제 29번째 축제 주일입니다. 이 옥비 15단지 이 자그마한 곳에서 이 학가다 축제,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이 축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치던 다윗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듀나미스,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지요. 다이너마이트가 작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석산을 깨부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꿈과 이 비전을 간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쉼없이 달려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